민 샬롬. 말라기 지난주 1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1장의 주제는 그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은 나를 멸시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특별히 제사장 나라라고 칭하죠. 즉 말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그것을 세상 가운데서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너희들은 왜 나를 멸시하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언제 우리가 멸시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는 대로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의 제사가 그런 제사였냐? 눈멀고 흠이 있는 것, 그것을 나에게 드리면서 어떻게 나에게 제사했다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총독에게 한번 드려보라. 총독이 받겠느냐? 사람도 받지 않을 것을 나에게 드리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유다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1절에 보니까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어쩌면은 말라기는 제사장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이끌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그 직분을 소홀하게 하고, 그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에게만 주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세상 가운데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기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대적으로 보면 이 말라기는 언제 쓰여졌습니까? 포로로 갔던, 잡혀갔던 바벨론에서, 그리고 바사에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즉 말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아서 70년 동안 고생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제2의 성전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2절이죠.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용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이죠. 원래 신학적으로는 우리는 모두가 저주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인류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러분, 구약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한번 하나님께 예배 한번 드려줄까요? 그러면 그런 예배 받지 않으셔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1장에도 말씀드렸죠. 너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별한 나의 백성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너희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후에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이 각처에서 예배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누구로? 여러분, 흠 없는 재물이 아니고요.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 흠없는 어린 양 대신. 그래서 그런데 뭐예요? 지금 구약 시대니까 구약이 지금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죠? 레위와 맺은 언약은 오늘 말씀의 5절에 보니까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럼 특별히 이 언약은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출애굽할 때, 그죠? 그 광야에서 모압 여인들과 그죠? 행음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 함께 동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 화가 나셨죠. 그래서 연병을 보내서 그 진멸하는 중에도 또 범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스비 사건이라고 합니다. 모압 여인과 유다의 한 족장이 어떻게 해요? 시몬 족장입니까? 족장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벌 받는 가운데서도 행음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죠? 아론의 후손이죠. 비나스입니까? 가서 그 두 사람을 이렇게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도가 멈추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25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죠.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함께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 질투라는 뭡니까? 열심을 내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함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 생명의 언약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지금은 제사장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허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 오늘은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들은 보십시오. 6절 말씀입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원래 제사장 직분이 어떠한 직분입니까? 진리의 법을 가지고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즉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에서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이 뭡니까?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는 삶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가운데 살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인데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뒤에 보면은 또 살펴보겠지만요. 7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여기에 사자가 나오죠. 말라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 그죠? 이름이 뭡니까? 말라키예요. 말라키는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말라크는 뭐예요? 사자라는 뜻이에요.
정말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인데 그 사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식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식을 지키지,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 말씀을 제사장이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율법을 구하여야 되어야 되는데, 정말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의 법은 어떠한 법입니까? 우리에게 그 말씀하여 주시고 그 율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당시에 제사장의 모습과 백성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8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정말해서 제사장이 오히려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참 이 말씀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원어의 뜻은 얼굴을 들게 하다. 뒤에 보면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다. 율법을 거스른다는 뜻은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사장이 율법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거스르게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로 표현하면 원어에 대해서는 비틀거리게 하는 거예요. 비틀거리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말씀대로 살면 온전하게 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려요. 왜 비틀거리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즉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이 가르치고 제사장이 심판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제사장들이 당시에 했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치우치게 한다는 뜻이 그러한 뜻이에요. 사람의 낯을 보아주었다. 얼굴을 들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 보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 하나는 뭐냐? 제사 드릴 때 그냥 너희들 편한 대로 해. 오늘날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금 편리대로 해. 사람에게 치우쳤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치우쳤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아니면 나 중심입니까? 말씀 중심입니까? 내 생각 중심입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그리고 이 치우치다는 말의 뜻은, 또 두 번째 뜻은 이것이에요. 심판을 할 때 사람을 얼굴 보고 판단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어떻게 해요? 유익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봐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낯을 보면서 사람의 편리대로 그렇게, 여러분, 제사장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왜요? 당시에는 왕이 없었잖아요. 돌아온 백성이 누가 통치하고 있었습니까? 물론 총독도 있었지만 제사장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해야 되는데, 여러분, 재판에 있어서 불공정함이 있는 거예요. 재판에 있어서 사람의 그냥 편의를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에 있어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들에게 그저 좋은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일주일의 삶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때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 욕심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고 불순종하고 살면서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물론 은혜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덮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지만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도 똑같아요. 거짓을 행하는 유다. 제사장이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제사장도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오죽 백성들은 잘 살겠습니까? 백성들의 죄가 나와요. 그 백성들의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서 에스라서를 읽어보시면 나와요. 그들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여인과 결혼은 단순하게 그냥 뭐 결혼할 수도 있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방 신들을 또 허용하는 거예요. 허용하는 거. 그들과 함께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얼마나 개혁을 외쳤습니까? 그리고 이방 신의 딸들을 어떻게 해요? 돌려보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돌려보낼 때 보니까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 자녀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였습니까? 그래서 그 성결을 욕되게 하였다. 욕되게 하였다. 여러분 그냥 보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려서 얻은 너의 그죠? 그 아내들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냥 죄가 아니에요. 자신과 결혼했던 그 아내들을 버리고 이방 여인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심각한 여러분 이거는 가정의 가장 여러분 큰 죄예요. 큰 죄.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죠. 12절에 보니까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에요. 여기 깨는 자, 응답하는 자 해석은 여러 가지로 나와요. 특별히 켈빈 선생님은 주인과 종이다. 이런 의미로. 또 어떤 분들은 모든 사람들,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즉 말해서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겠냐라는 거예요. 13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해석은 여러 가지로 나오나 한 가지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단 앞에 나와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억울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기에 성경에 그저 연결을 보면은 자신이 버렸던 아내들이죠. 이 아내들이 호소할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 앞에 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나와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제사장들은, 그저 지도자들은, 그리고 그 아내를 버렸던 사람들은, 그리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그 제사를 받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그렇게 살면서 제사 드리는 그 예배를 나는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 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예배를 다시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너의 형제에게 왜 거짓을 행하느냐. 즉 말해서 생명을 다해 보호해야 되고 생명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 너 아내를 왜 버리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제사 드린다. 내가 받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5장에 보면은 5장 맞죠? 4장입니까? 갑자기 헷갈리네요. 사마리아 여인 전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4장이죠. 그 4장에 보면은 확인해 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에게 남편이 몇 명 있었다고요? 5명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 성경 말씀 읽을 때, 야, 참 음란한 여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 당시에 여인이 남자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정말해서 5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이었어요.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는 거예요. 그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아내를 그냥 버리고 또 다른 여자를, 물론 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당시에 아내가 남편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그죠? 남편이 그냥 아내를 바꿀 수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면은 여러분 이 결혼이 얼마나 신성한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죄악의 대표를 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가장 하나님 보실 때 성결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는, 여기 그는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뭐 몇 가지로 해석하지만요, 이 말씀과 연결해 보면 영이 충만해서는, 즉 말해서 하나님에게는 영이 엄청 많지만 아담을 잠들게 하고 누구만 만들었다고요? 누구만 만들었어요? 하와 하나만 만들지 않았느냐. 즉 말해서 여러분, 한 남자에게 아내가 10명이 필요했으면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비뼈 10개로 어떻게 해요? 10명의 아내를 데려왔을 거야.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영이 충만하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한 아내만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정말해서 이거는 성경에 있어서 한 아내만을 사랑하도록, 한 아내만을 책임지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건 성경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그죠? 그것도 이방 여인의 딸들을 너희 욕심대로, 이방 여인의 딸을 그냥 단순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를 또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우리로 표현하면 하나님 더하기 다른 신들 섬겨가 뭐 한계는 걸리겠지, 이런 심정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 5대 신을 섬기는 종교가 있어요. 참 똑똑하죠? 똑똑한 겁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5대 신을 다 섬겨요. 그러면 하나는 걸리겠지. 여러분 이러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있기 전에 중요한 것은 삶의 회복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말씀대로 심판하고 말씀을 가르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너의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내가 받지 않겠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받지 않겠다는 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의 기도에도 응답하시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더 철저하게 구약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얼마나 더 철저하게, 그냥 보기만 해도, 결혼한 남자가 그죠, 이웃 아내를 보는 것만 해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존재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증거자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 증거자로 사는 인생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며 성결한 삶을 사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증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구약의 마지막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으로 나아가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